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관여하셔서 나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I 버튼을 클릭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그 감정 가운데 우울감은 아무리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삶 가운데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우울감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심령이 상함으로 우울한 감정이 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감정 상태라고 볼 수 있기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아닌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울증은 그 감정적 상태가 깊어져서 병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태 그대로 두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단순한 우울감은 그 관계 안에서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결코 우울증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을 삶으로 반영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런 우울감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울한 감정 상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다면 그런 감정 상태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심을 통한 교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내면을 터치하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주님 뜻에 반하는 그런 감정 상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감이 심한 경우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인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주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의존하고 사람에게 도움받아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면 내면의 감정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실패로 인해 우울증으로 커지게 되고, 이 상태가 정점으로 치닫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종종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있더라도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두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선 분명하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비함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겸비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논리, 내 지식만을 절대 기준 삼으며 높은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남보다 뛰어난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 되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통치 권세와 국가적 강성함만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까불다가 결국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자신의 뛰어난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까불다가 다윗의 돌멩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많이 안다 자부하며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지옥 자식이 되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분별에 의한 아웃풋이 나온다 해도 어깨에 힘주고 상대를 아래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해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능력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든 간에 그건 그냥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병들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통한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의 창시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애초부터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들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높여주자 자기 존재 위치를 망각한 채 감히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다는 교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나락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교만은 결국 그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었고 이 악은 철저히 거짓을 기반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레 이어짐으로써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미혹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껍데기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해도 그 내면의 본질을 꿰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짓에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분별력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짓에 쉽게 미혹되어 버립니다. 미혹은 아무에게나 막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미혹이 들어올 만한 중심일 때 미혹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광명한 모양으로 가장하여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시키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때이기에 원수 마귀가 조장하는 미혹의 일을 막지 않으시고 활짝 열어서 다 허용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의 역사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불의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 당을 지어놓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 아닌 불의를 따르는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에게서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불의를 따르는 행위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두지 않고 사는 모든 자들이 다 해당되기에 한번 거듭난 경험이 있는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광명한 모양으로 역사하여 미혹의 깊이는 더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불의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 온전치 못한 마음에 의해 미혹의 영이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마음에 합당하게 미혹이 역사하도록 하심으로써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미혹의 역사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대적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을 캐치한 사단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스스로 선줄로 여기게끔 만들기 위해 본질과 비본질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행위들이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본질로 속여서 진짜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도 외적인 화려한 행위들에 함몰되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종교 생활을 이어가도록 이끕니다. 그런 화려한 행위들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종교적 틀에 의한 자기 종교적 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런 종교적 의가 실제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요소들임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린 채 자기 종교적 의를 절대 진리 삼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가면서 하루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내면의 중심이 어긋난 상태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경건해 보이는 종교 행위들은 오히려 미혹의 깊이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경건해 보이는 외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교만이 나를 미혹으로 이끌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배도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할 때 나오는 분별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지식적 분별은 저건 옳고 저건 그르다는 판단을 머리로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적 분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까지 부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중심에 근거한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지식적 차원의 분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영적인 분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이 된다 해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분별에 합당한 행동은커녕 자기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도의 흐름 안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흐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오는 안도감과 평안함이 너무 크고 또 만약 벗어나게 되면 발생할 현실적인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에 그 흐름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합리화할 명분을 만들어서 끝내 배도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나를 올가매려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극단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탄에게 미혹당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사탄이 거짓 참소하는 것을 진리라 믿고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미혹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중심이 온전한 자들만이 사탄의 이런 방해 공작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중심을 키질하셔서 쭉정이들 가운데 알곡을 가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중심이 온전한 이들, 즉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